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아직 춥죠? 아침에 올라오는데 기가 좀 얼얼할 정도로 날씨가 아직까지 춥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날이 좀 풀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봄이 지금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겨울이지만 세상은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지편 들녘에 보면 따스한 그러한 기분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집사람과 이렇게 뒤편 쪽을 산책을 하는데 그 덤불 사이로 이렇게 쑥이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새순이 돋고 또 땅속에서는 이렇게 새싹들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도 하죠.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로 받은 이 생명, 이 빛을 또 세상에 비춰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향기로 진동하게 하는 이러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아주 진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사역이 복음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향기가 물씬 가장 진하게 풍겨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그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이 중간쯤인 12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일주일 전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은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의 내용입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유독 약 반 정도가 3분의 1을 넘어서 반 정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일주일 그 상간의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엿새 전이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바로 일주일 전을 말하는 것이죠.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에 걸쳐서 명절을 지켜야 하잖아요. 특히 이 6월절 행사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6월절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성전에 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6월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자기들의 목적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특히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56절에서 5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인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과연 이번 명절에 이번 6월절에 오실까 하는 것이죠. 아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잡힐 줄 알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오신 것이죠. 예수님 올라오기 전에 바로 그 옆 동네가 베다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그해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기를 잡을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 먼저 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또 고독하고 힘든 여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에 그 베다니 마을에 들린 것은 베다니 마을에 있는 그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묵고 계실 때에 마리아가 자기의 오갑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는 것이 또 성도로서 또 바른 그러한 태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진 옥합이 무엇인가, 또한 옥합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의 언니겠죠? 마르다와 또 자기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사로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을 굽든지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베다니 마을에 오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린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 나사로는 나름대로 그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저 나사로를 살려주셨구나.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뭐 별로 드러난 것은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려준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처럼 대한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내일 본문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대했고, 나사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주님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그대로 또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기로 또 결단하고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또 얼마나 또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연세가 들어서 우리가 뭐 봉사의 일들을 잘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이 기도거든요. 예배와 기도와 또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또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며 또 감사하며 또 진심을 다해서 또 사람들을 주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이렇게 주님 자기 머리털로 머리를 닦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야, 그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 가격이 얼만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먹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게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명에게 어떻게 보면 수천 명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만두라 하는 것이죠. 나의 장례날을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엿새 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육체의 그 고통, 아픔을 다 우리처럼 느끼시는 것이죠. 그리고 피곤하고 힘든 것도 주님께서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어떻게 보면 모르고 당하면 또 그 당하는 순간만 알지만은 그 아픈 상황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가고 있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오늘 가룟 유다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수고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팔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른 그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서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단지 자기의 유익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실제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여튼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때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위로하고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살아갈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때가 있죠. 그때에 옆에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마리아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시간에 그 귀중한 오갑을 깨달아서 주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힌트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오늘 본문 내용하고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갈 때 그 집이 마르다의 집인데 그 여동생이 있었다는 그 여동생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사실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르다가 나서서 이런 말합니다. 주여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지금 음식 장만하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 지금 발머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턱에 이렇게 손을 개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십자가에 지실 것인가, 또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있으면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또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서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시집 가려고 아마 이렇게 향유를 준비할 수도 있죠. 조금씩 나대 향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죠. 기도해봐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귓가에, 우리 영의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오갑을 열어서 주님 발을 닦습니다. 그 순간에 향기가 그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주님이 행하실 헌신과 희생을 알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귀한 것이었지만은 그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함으로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을 누리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교사의 체험담인데,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는데 오지에 방문한 오지에서 이제 선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 나라의 왕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 왜 왔냐 보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보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았습니다만은 한번 그 서울인가 부산에서 도시에서 산 하여튼 여학생이 왔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냥 얼굴이 하얗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에서 보면 하여튼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애들은 다 시커멓습니다. 또 그리고 많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보통 보면 이제 하여튼 다 살이 빠져
여인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도 그랬을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는 지금 우리나라 한 50년대, 60년대 그때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을 그때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그 마을에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물소 한 마리 정도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혼수품으로 주고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자는 물소 9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의 부모에게 정중하게 청혼을 하고서 신부를 데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를 이렇게 데려갔으니까 선교사가 이 왕자하고 친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왕자님, 물소 한 마리면 되는데 굳이 9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지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왕자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대로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물소 9마리도 결코 이 여인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선교사가 그 왕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신부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품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골에 있을 때는 참 볼품이 없었겠지만은 왕자의 신부가 되어서 왕자와 함께 살면서 그 여인은 나름대로 또 품위를 갖추는 그러한 일도 하고 또 좋은 화장품을 또 바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잘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품위는 어떻습니까? 품위는 그 끝으로 이렇게 꾸몄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 품위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품위가, 그 위엄이 남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이세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또 간혹 가다가 영상에서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보면 좀 가부잡잡하고 좀 키도 좀 작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에서 실제로 보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이 여인이었지만은 아주 잘생긴 모습이잖아요. 서양 사람처럼 이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선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지불한 것처럼 물소 9마리를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누구를 살렸습니까? 우리를 사셨어요. 자기 생명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성도들, 물소 9마리가 아니죠. 물소 수백 마리를 바쳐도 아깝지 않는 참 그런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또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개로 싸놓으면, 마개로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그 아무리 그 안에 향기로운 그러한 향품이 있더라도 그 향기가 풍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뚜껑을 열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열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향유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그 향기가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896년 글래스고 대학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희생적인 활동을 하신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목사님께서 이제 명예 박학위를 받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 목사님, 리빙스턴 선교사지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겉모습은 이제 연세도 들고 또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한쪽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보낸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빚을 조금 내가 갚으려고 한 것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곳에서 건강한 활동,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또 앞으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소망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이런 큰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친 발, 사자에게 물려서 이제 떨어져 버린, 그리고 힘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다시 아프리카를 향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흥금바가니가 돌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흥금바가니를 돌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교회들은 흥금바구니를 돌렸거든요. 자기가 드릴 게 없는 어릴 때. 그래가지고 흥금바구니가 막 컸나 봅니다. 그 흥금바구니 안에 쏙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 몸 전체를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장성에서 달려갔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귀한 향기는 물론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겠지만은 주님 발 앞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마음이 진정한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또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십시오.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결코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바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사를 올리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겸손히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승기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빛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